151장 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구물함과 큰 은혜 외아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그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서주일입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너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동문 1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윤학준 장로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바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위로 인하여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 겨울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주장하사 생명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아기 예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교파적인 교회들이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으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구원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교우들과 은밀한 봉사로 이제 드려지는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늘 충만한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가를 통하여 예배가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복이 성가대원들에게 이제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수장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기디아와 스마아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가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실로암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은혜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새 생명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양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평생 3번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받으러 가고요, 태어나서. 두 번째는 결혼식 때 가고요. 세 번째는
죽은 다음에 장례 치르러 간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최소 3번 이상씩 교회 나오셨죠? 여러분들은 서양 사람보다 훨씬 더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요즘은 뭐 결혼식에서조차도 교회의 역할, 또 신앙적인 그런 역할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교회 교우 청년의 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나마 축복기도 하고 또 성원 선언하고 뭐 그런 정도만이라도 하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제 그거 축복기도 할 때 여러분 아멘 크게 좀 하셨나 모르겠어요.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아니고 교인들도 많지 않고 또 옆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은 그런 어색한 그런 마음, 부끄러운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아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제 부탁은 그런 데 가실수록 더욱 좀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원맨쇼 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축복을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것이기도 하고, 또 거기는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또 그런 의미가 더 살아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를 부탁한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격려와 또 힘이 되는 거죠. 그런 데 가서 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관해서 3일 내내 장례식 우리가 주관할 때도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조문을 가게 되면 예배만 한 번 드리거나 아니면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함께 가서 기도하고 조문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함께 아멘을 크게 해주고 그래야지. 또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문을 간다는 건 분명히 그중에 우리 교우가 있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더군다나 교회식으로 못하는 경우는 또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또 위축되고 또 마음이 또 한켠에 안 좋은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교인이라고 같이 조문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든 아니면 기도만 했든 그때 우리가 아멘 크게 하고,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그러는 거지. 조문을 간 우리조차도 그게 어색하고 또는 여러 가지 부끄럽고 또 위축돼 가지고 아멘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우리 교인은 또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위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 가서는 오히려 일부러라도 더 크게 아멘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시작할 때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도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있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다고 하잖아요. 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뭐 우스갯소리 하면 그때는 안 웃다가 집에 가서 웃는다고. 아멘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은혜는 됐고 아멘 할 거리는 됐는데 집에 가서 그냥 아멘 하지 뭐.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오후 내내 아멘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을 때 당신은 확 이해는 안 됐어도 먼저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면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 하는 건 선택이고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필수로 그렇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인데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위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신앙 위기를 이야기하거나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그런 때가 있는데 어떤 때가 가장 위기일까요? 밖에서 어떤 세력이 교회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까요? 아니면 재정이 부족하고 인원이 줄어들고 세상의 조롱이 심할 때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교회가 위기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교회 지체들이 함께 뭉쳐서 우리가 잘 헤쳐나가 보자, 또 이겨보자, 그런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자,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교회가 진짜로 위기를 겪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나빠졌을 때가 아닙니다.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모임도 있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서 밀려져 나가 있을 때, 그때입니다. 예배도 또한 순서대로 잘 돌아가는데 말씀을 통한 찔림이 사라져가고 형식은 남아있는데 감동은 사라지고 사람은 모였는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가 있어도 그 안에 많은 교인이 잘 짜여진 예배와 각종 행사가 넘쳐나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무너진 영혼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장면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그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인가?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인가? 현실의 상황을 보면 정말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교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은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물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일제히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한 사람처럼 마음과 방향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말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에스라가 나서서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백성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 공동체의 부흥은 항상 위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백성 안에서부터,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말씀을 향한 갈망이 일어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한테 성경 공부 좀 나와주세요. 예배 좀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사정하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밥 먹고 오후 예배 좀 드리고 가세요.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말씀에 대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외부의 위협과 조롱, 내부의 갈등과 불평, 그런 가운데서도 밤낮으로 번갈아서 일을 해야 됐고 일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 외적들이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긴장 속에서 성벽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고 도시는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이제 좀 쉬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할 만큼 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성벽이 완성된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한 필요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튼튼한 성벽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경제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자녀 문제가 조금만 해결되면 그때부터 말씀 더 붙들겠습니다. 그때부터 예배 잘 참석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말씀으로 더 나가기보다 조금 더 쉬고 싶어지고 느슨해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8장의 백성은 달랐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설교는 준비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으려는 귀가 점점 닫혀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프로그램은 풍성한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은 점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진짜 부흥은 목사가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갈망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 배우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모이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사모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조금 일찍 와서 눈을 감고 오늘 주실 말씀을 기다리며 현실적으로는 말씀도 좀 찾아놓기도 하고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듣고 주중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생활할 때에 주일에 주신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열매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나 속회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이것을 서로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그것을 확인하고 격려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 진정한 성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이런 작은 갈망의 불씨들이 교회 곳곳에서 살아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큰 부흥의 불길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해석하여와 깨닫게 하니입니다. 해석하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풀어 설명하다, 알아듣도록 설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깨닫게 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과 연결해서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단순히 성경을 읽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풀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해될 때에 그 말씀은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경험합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기는 하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였지?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되새겨보지만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되새겨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씀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1시간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각각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맴돌다가 사라지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바꾸고 결단하게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무익하기 때문에. 두 구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또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연조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만큼 했고 내 직분의 위치가 이렇다고 우리가 자랑하며 그 안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된다면 과감하게 아낌없이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신앙의 연조와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들의 죄와 불순종의 역사가 낱낱이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 내가 갇혀있던 그런 내 마음의 그런 고집들, 내세웠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소용되는 것들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겉틀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았던 수많은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던 것.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우리의 지난 날들이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성벽을 쌓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와 상처들이 이제 말씀 앞에 서자 눈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벽을 쌓는 것이 자랑이었고 그것 때문에 교만했으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미워했었는지,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있었는지, 그저 겉모양만 바라보면서 중심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얼마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왔는지, 말씀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고 찔리게 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아니 꼭 정말로 눈물이 안 나도 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처럼 화인 맞은 양심인 겁니다.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눈물이 있는 곳에 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최종 목적은 슬픔이 아니라 회복과 기쁨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날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요새, 피난처, 버팀목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즉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 인생과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요새가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은 먼저 우리를 낮추고 찢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고 우리를 들어 올리고 또한 감싸줍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가 있는 곳을 확인하게 한 후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냥 모호하게 넘어가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애써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늘 위로만 해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받게 되는 징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회개, 순종, 충성 이런 것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위로, 은혜, 축복만이 넘쳐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좋은 말만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늘 죄책감에 짓눌려 있고 항상 부족함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 연약함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한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음은 진지한 회개와 풍성한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이 두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진지함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무게가 무거운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자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담대하게 했다고 아니면 남자답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한 그런 공동체가 되고 죄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지워지지 않는 복음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얻게 되는 그런 복음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은 눈물에서 기쁨으로 옮겨갑니다. 울던 그날이 나눔과 잔치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소나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과 1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단지 혼자 기뻐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나누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의 은혜를 반드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누구하고 좀 나눌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누구에게 좀 흘려보내줄까? 내 주변에 연약한 지체는 누구일까? 힘들어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잘난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좀 돌아보고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때 성도들 중에 좋은 일 생겼다고 목사한테 밥 사준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물론 기도는 했겠지만 그 사람이 잘 되는데 제가 뭐 그렇게 크게 공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가 열심히 잘해서 된 거죠. 그런데 목사한테 밥 사준다. 기쁨과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가까이 있는 또 귀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기쁨이 있는 사람은 늘 누구와 그 기쁨을 나눌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던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고 채워주는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내 몫만 챙기던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벽이 세워진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비전센터도 있고 제도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의 숫자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라. 다시 귀와 마음을 내 말씀 앞에 열어라. 다시 회개하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복음의 기쁨으로 나오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의 중심에 서면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주님의 크신 회복과 기쁨과 부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말씀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예물들 기뻐 받으시며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또한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는 일들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부족하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셔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인가기도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과 또한 말과 또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또 칭찬받는 그런 사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장들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복된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또한 우리 목천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에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2번 성경 통독을 계속 하시고요. 끝나신 분은 앞에 게시판에 있는 성경 통독 그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서 붙이시고 기념사진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달력을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요. 좀 적게 했다고 그러니까는 많이 안 가져가셨더라고요. 적게 했어도 여러분 가져가실 만큼은 되니까요.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더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전야제가 24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정기당회는 25일 성탄절 예배 후에 모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10시고요. 10시 성탄절 예배가 끝난 후에 11시쯤이 되겠죠. 정기당회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모이게 되겠습니다. 또 당회 구역회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 뒤에 보시면 각각의 보고서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보고서는 70대 이하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부장, 선교회장, 기타 등등 그런 기관장들의 보고서는 맡으신 분이 가져가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빠짐없이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또 계실 텐데 당일 때까지만 써가지고 오셔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기록해서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도 지난주 찬송가에서 바뀌지 않았는데요. 제가 찬송가를 정성스레 준비했는데 주보에다가 바꾸는 걸 깜빡 잊어버렸네요. 이게 저도 이렇게 빈틈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주보를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주보를 보시면서 틀린 게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상처받지는 말으시기 바랍니다.
뭐 표현이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잘못 기재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주보가 뭐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연말이 돼서 약한 속도 있고 또 잘하는 속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속회가 좀 이렇게 재편성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속회를 바꾸는 게 교회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속회랑 이렇게 바꾸면 뭐 큰일 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물론 그 다 이해는 합니다. 정들고 또 함께 은혜롭게 지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시지만 그러나 다 한 교회 안에서 또 만나면 또 친해지고 또 교제하게 되고 정들고 그러는 거니까요.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조금 속회가 조정이 필요한 그런 데서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리면 뭐 큰 그런 속회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뭐 시간이나 그런 사정상의 그런 이유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잘 움직여 주셔서 그 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니 하나 또 있네요. 우리 정대진 권사님, 고상희 권사님의 따님 가족이 참석하셨는데요. 제가 보는 순간 고상희 권사님과 비슷하다 생각했습니다.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과 사랑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과 약속의 말씀들이 한 주 동안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지역사회를 소생하게 하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없지만